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재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크게 민족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만 있다가 지방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 경기권에 있을 때는 콩국수를 먹으면 주로 소금을 넣었는데요, 지방에 가니까 설탕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음식의 문화적 차이라는 게 여러분 결코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냐 하면, 당시 고기라는 건 요즘처럼 흔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도축을 하게 되면 짐승을 죽인 일이기 때문에 제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주로 그 제물에서 남은 고기들이 이제 정육점으로 나와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 신전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먹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는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채식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항상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기를 거부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고기 먹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하고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지금 바울이 그걸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헛된 우상 아니냐, 그거 믿음으로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럼 뭘 못 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게 이방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냐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3절을 보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냥 각자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고기도 못 먹어 하고 업신 여기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저 신앙이 어떻게 됐길래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으려고 하나. 이 업신 여김과 비판에 대한 상호 관계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이유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마치 믿음에서 이유를 찾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주인도 아닌데 그의 삶의 일거일수족을 다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어떤 교인들, 어떤 교회들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마치 그게 더 믿음으로 우월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를 믿음과 결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과 그리고 절기와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떡을 해야 되느냐 떡을 안 해야 되느냐 하고 권사님들끼리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이런 날에는 떡을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네, 옛날 분들은 결혼식 할 때 국수 없으면 결혼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기 목포에 가시면 홍어가 안 나타나면 잔치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아이들은 지 생일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교회도 그래요. 뭐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중요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날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더 조금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정할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좀 소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예.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뭐 그 가치의 작은 경중의 차이에 대해서도 그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시 앞으로 돌아왔죠.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장차 그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변호할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직고한다. 내가 스스로 답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왜 그걸 중히 여겼냐?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든지 해도 되고 뭐든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 구약의 율법처럼 모든 계율, 숨 쉬는 것까지 우리한테 규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삶의 배경과 현재의 삶의 현재적 문제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환자이신 분들에게는 그 병의 회복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도, 공간도, 식사도 다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짜여질 것이고 우리 수험생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시험 때문에 시간 관계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거기에 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그런 삶을 대해서 비판하고 아니면 비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마치 평가하고 내가 그들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지 어떻게 내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숙한 성도들이 있게 되면 믿음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내용과 나의 삶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를 저희가 모입니다만 저는 오늘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여러분 명절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하고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배가 저에겐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인데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로 오셔도 좋고 또 이럴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을 더 보내는 것도 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서열화하고 여러분 순위를 매기고 차등을 만드는 거는 믿음은 우리에게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만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저게 더 큰가 내게 더 큰가 이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선물이 선물되지 않고 선물을 주신 분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 그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그 일로 상대방을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좀 나랑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업신 여기고 비판할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가치를 규정할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짓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변호할 것도 아니고 내가 고소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잘못된 믿음의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균열되거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숙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때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나서서 다 괜찮다 그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다 괜찮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번엔 이렇게 해보고 저번엔 저렇게 해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것을 더 중히 여겨보고 또 할 수 없을 때는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유격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선택과 삶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명절이네요. 복된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은 참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살아갈 때에 혹 삶의 작은 문제를 믿음과 결부하여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신중한 태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중히 여기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변호사나 누군가의 고소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이 일을, 또 이 문제를,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채우는 의미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성숙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성숙한 어른들을 세워주셔서 작은 혼란이 큰 인격 안에서 덮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